저는 오늘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서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는 아침을 잘 먹어야 된다고 그래요. 황제 다이어트 막 이런 거 보면 아침은 하루 중에 제일 잘 먹어야 되는데 아침은 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은 바울의 명령이에요. 무엇을 지키라고 말하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지키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후반에 보면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사전에 검색을 해보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내리는 통보예요. 권유도 아니고 초청도 아니고. 그래서 이 명령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법률적으로 나올 때도 있고 행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의미도 있고 행정적인 의미도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 행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따르는 것을 우리가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럼 바울은 이 명령이라고 말을 했는데 바울이 말하는 이 명령은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이 말하는 명령은 그 우리가 오늘 읽은 13절, 14절 위에 있는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11절과 1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자,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영생을 취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명령을 지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의 11절에 나오는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가 여러분들 무엇인지 혹시 모르십니까? 무엇인지 모르시냐? 뭐 예를 들어 뭐 의는 무엇다, 뭐 경건 이거다. 딱 꼬집어서 내가 누구 앞에서 줄줄줄줄 학자처럼 설명할 수는 없어도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들은 우리가 짚지는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부목사님을 통해서 매일 듣고 있어서 너무 많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하루에 2번씩 설교가 있습니다. 새벽예배 갈멜산, 새벽예배 수요예배, 새벽예배 금요철야,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일주일 내내 365일 하루에 2번씩 말씀을 강단상에서 선포되어지고 있고 제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는 1년 내내 공예배 빠지지 않으시고 새벽예배 갈멜산도 거의 빠지지 않으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엔 아주 척척 박사고 똑똑 박사고 도가 트신 분들이실 겁니다. 어쩌면 저보다도 더 많이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셔서 잘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루는 홍서준이가 작년에 저희가 다니엘 기도 작전을 했어요.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주일학교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상반기에 4월 1일부터 21일까지 펼쳐지는 다니엘 기도 작전이라고 해서 저희 홍서준이 처음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고 그다음 방언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너무 재밌으니까 교회를 매일 온 거예요. 근데 하루는 홍서준이 저를 보더니, 전사님, 그땐 간사였구나. 간사님, 왜? 그랬더니 제가 요즘 간사님보다 목사님을 더 많이 볼걸요? 막 이런. 저는 이제 새벽 예배를 잘 못하고 갈멜산에 못 나오니까 홍서준은 뭐예요? 제가 전사님보다 목사님을 더 많이 볼걸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러면 안 되는데 키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런가 묘하게 걔랑 경쟁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이제 9월 6일 날 국가를 위한 기도를 연세중앙교회에서 했거든요. 원래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됐는데 제가 나중에 가게 됐어요. 근데 서준이가 저한테 꼭 물어봤어요. 전사님 기도회 가세요? 그래서 전사님 못 갈 거, 간사님 못 갈 것 같아서 그래요? 이랬는데 나중에 제가 형편이 돼서 당일날 갔다 왔는데 홍서준이 저한테 왜 갈 수 있으면서 못 간다고 했냐고. 간사님 갔으면 나도 갔을 거라고 막. 그래서 야, 왜 너 나랑 경쟁해? 막 나랑 그러지 마. 막 이랬는데 홍서준이도 그래요. 목사님을 더 자주 봅니다. 여러분들도 목사님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
그만큼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많이 하실 것입니다.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알아요. 다 회개, 십자가요, 구원이요, 성령 충만이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저희 아이들 모르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아는 만큼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는 만큼 행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새벽 예배 설교를 듣고 갑니다. 그럼 하루 종일 새벽 예배 설교를 떠올리시면서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십니까? 아니면 새벽 예배 말씀을 듣고 그냥 회개하는 데 그치십니까? 저녁에 갈멜산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갈멜산 말씀을 붙잡고 처절하게 회개하십니까? 가정에 돌아가서 내가 갈멜산 말씀을 들었으니까 은혜를 쏟지 말아야지, 내가 받은 감동을 지켜야지 하고 몸부림을 치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말씀을 듣는 데서, 아는 데서 만족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말씀을 메모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말씀을 메모하시는 분들은 왜 메모를 하십니까? 목사님이 혹시라도 물어보면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대답하려고 메모하십니까? 하루에 한 번도 내가 적은 말씀을 떠들어보지 않는다면 그 메모는 그냥 자기 만족일 것입니다.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제가 가끔은 뭐 절망까지는 아니고 그렇지만 무력함을 느낍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하는 설교는 굉장히 아이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고 직접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주일학교에 여자아이들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파가 갈리고 있어요. 파.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모여서 뭐 수지, 서정이 이렇게 좀 큰 아이들은 그 저학년 아이들의 파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데 8살, 9살, 10살 아이들은 되게 치열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너 하나님이 싫어하셔. 하물며 학교에서도 하면 안 되는 짓을 주일날 그것도 교회에서 하면 어떻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서 울면서 회개를 하고 합니다. 그리고 딱 일어나서 주일학교 사무실에서 놀 때 막상 그 아이들이 기분이 나쁘면 제가 아침에 설교를 했던 것, 그리고 그 아이들이 회개했던 것 기억하고, 나 이러지 말아야지. 그래, 우리 사이좋게 놀자 할까요? 아니요. 또 그때는 그때대로 본능에 충실하게 얘는 나랑 더 친하다고 막 이러면서 싸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야, 너네 도대체 전사님 설교 왜 듣냐? 아침에 왜 이렇게 열심히 나오냐? 막 이러면서 제가 막 혼냈는데,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강대상에서 소리를 그렇게 고래고래 지르시나 보다. 그 아이들의 모습과 저희들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만 저희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담임 목사님 눈에는 아마 다 보이셔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나 봅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면 그렇게 이혜조 목사님이 저희를 향해 소리를 지르시나 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안타까운 사람이 한 명을 발견해서, 물론 안타까운 사람이 되게 많지만 한 명을 발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솔로몬입니다. 제가 주일날에도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과 나눴지만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가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제가 잠언을 읽으면서 느낀 건데, 잠언만 빠삭하게 알아도 저희가 일상생활에 살면서 실수할 일이 요만큼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잠언은 무엇을 토대로 기록되었습니까? 첫 번에 하나님 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쓰면서 솔로몬은 잠언을 기록했고 아가서, 전도서도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지혜를 얻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아주 위대하고 총명된 왕입니다.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님께도 여쭤봤지만 많은 성경학자들, 구약학자들이 솔로몬이 천국이 갔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말년에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많은 처첩들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끝까지 회개하는 장면이 없이 솔로몬은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무서운 것들 중에 하나가, 차라리 몰랐으면 덜 혼났을 거예요. 지옥에 가서도 받는 고통이 덜할 거예요. 몰랐다는 핑계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지옥에 간다고 그 고통이 뭐 죽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영혼을 잊고 육신은 없다고는 하더라도 영혼을 잊고 고통을 느낀다고 한다면 고통의 종류가 다를 것이고 강도가 다를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도 그렇고 또 어디야? 누가보서에도 그렇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은 자는 한치 않냐면 죄고 선생된 자는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분명 솔로몬은 주 앞에서 더 큰 심판을 받았고, 지금도 아마 지옥에 갔다면 더 큰 심판으로 인해 강하게 벌을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저희가
몰랐으면 하나님 앞에 변명거리라도 있을 거예요. 주 앞에. 근데 여러분은 몰랐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실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는 것이 다입니다. 자,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말씀을 지키라 하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켜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지, 회개해야지 막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말씀. 내가 누굴 미워했네? 미워해서 마음으로 살인했어. 회개해야지. 물론 그것도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구체적으로 낱낱이 시간 단위로, 분 단위로, 초 단위로 쪼개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제 냉장고가 어리석은 부자의 곡식 창고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냉장고가 어떠십니까? 한 달? 아니, 두 달, 세 달, 1년을 먹어도 못 먹을 만한 양의 음식물이 냉동실에 가득 차 있더라고요. 제가 떡, 고기, 양념해 놓은 고기, 각종 양념장, 그렇게 하고 어떻습니까? 여자분들 든든하죠? 냉장고 차면 든든해요. 그리고도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장을 봅니다. 우리가 재물을 쌓아둘진 않아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긴 하지만 삶 속에 들어가서 냉장고를 보시고 다용도실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음식들을 쌓아놨나. 전쟁이 나오면 아마 그 음식을 가지고 버텨도 한 달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필요해서 예비로 둔, 급할 때 쓰려고 둔 예비와 여분과 여유는 다릅니다. 여분과 여유, 내게 있어서 넘치도록 남겨놓은 것은 뭐예요? 욕심의 근거고 내가 갖고 있는 탐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쓰라고 주신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통해 필요한 누군가에게 흘러가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냉장고를 한번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들만 그럴까요? 남자들도 그래요. 차에 집착하는 남자들 많아요. 그렇죠? 또 운동화에 집착하는 남자들도 있고요. 가방에 집착하는 남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다 보니까 새로운 기계, 최신 기계에 집착하는 남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기능이 필요해서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새 거가 나왔네, 내 거 좀 요즘 상태가 안 좋던데, 쓸 수 있을 마지막 그때까지 쓰고, 그렇지 않은 것들, 내가 누려야 될 수 있는 부분에 누리는 게 아니고, 누리지 않아도 되고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되고 굳이 더 있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 이건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이럴 때 써야지, 이건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이럴 때 써야지, 이건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이럴 때 써야지 하고 쟁여두고 챙겨두는 거는 어쩌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그래 내가 이 정도 있으면 아마 앞으로는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부자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목사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강대상에서 선포하세요. 분명 강대상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은 그 어느 것 하나도 목사님이 인간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비추어서 성경 말씀에 우리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침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주일날 끼리끼리 밥 먹지 말라고, 새신자가 오면 새신자를 먼저 챙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식탁을 잘 보십시오. 매주 나랑 밥 먹는 사람이 같습니까? 그러면 강대상에서 밥을 먹을 때 친한 사람들끼리 어울려 먹지 말고 새신자를 챙기라고 하는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아이를 챙겨야 돼서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아이 남이 챙겨줄 수 없으니까 내가 아이를 챙겨야죠. 그렇다고 내가 내 아이 안 챙기고 내 아이 누가 좀 챙겨줄겠지 하고 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이도 없이 매번 밥 먹는 사람의, 내 테이블에 밥 먹는 사람이 똑같다면, 사역을 이유로 든 게 아니라 똑같다면 어쩌면 내게 하시는 말씀인데 못 알아듣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너무 경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너무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삶을 면면히 뜯어보면 분명히 말씀에 부딪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가끔 들어요. 왜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그렇게 강하게 하실까? 왜 우리 목사님은 굳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실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야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 그 말에 빠딱 움직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애는 야
야! 이렇게 불러야 오는 아이가 있고요. 하지 말랬지. 야, 하지 말랬지. 너 내가 하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해야 말을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희 목사님 여러분들도 분명히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시면 그럴 거예요. 물론 요새는 하나, 둘밖에 없어서 잘 못 느낄 수도 있지만 담임 목사님도 그러실 거예요. 앵간히 못 알아들으니까 소리를 지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답답하니까 소리를 지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소리는 들리기라도 하죠. 하나님 소리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향해 소리 지르는 그 소리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제발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지키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지키시겠습니까? 적어도 주일 예배를 드렸다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주일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 이혜정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갈멜산과 그걸 들었다면 마음에 감동이 와야 돼요. 내가 앞으로 이거는 이를 악물고라도 지켜야겠다. 내가 이거는 해야겠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 보세요. 뭐예요?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뭐래요? 쫓으래요. 우리가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살면서 쫓아야 될 것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경건, 제가 어디 경건이 뭐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라이프 성경사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사는 삶이래요. 경건이. 여러분은 경건을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이곳에 나와서 내가 내 예배를 지키는 경건이라고? 아니요. 성경 사전에는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사는 삶이래요. 적어도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오늘만큼은 내 24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야겠다라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하다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해보지도 않고 나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아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는 걸로 천국 갈 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는 걸로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누구 보라고 아는 거예요? 나 보라고 아는 거예요. 남을 보라고 아는 게 아니에요. 남과 나를 구분하라고 아는 것도 아니고, 남과 나를 분리하라고 아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 죄네? 난 저 사람하고 관계하지 말아야지 하라고 아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을 보라고 목사님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자기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지킨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지켜서 지키자라고 말씀 제목을 나눴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지켜서 영생을 지키자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십시오. 왜 지켜야 됩니까? 영생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면 사모님이 계시고요, 이혜정 목사님이 있고요, 부족하지만 제가 있고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은 그렇지 않지만 햇병아리인 공간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네 분 담임 목사님이 분명히 자리를 비우시면서 내가 없으면 이 네 명의 지시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엄마 아빠가 자리를 비우면서 장남에게 권위를 주듯이 담임 목사님의 동일한 권위 저희 네 명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네 분이 선포되는 말씀, 담임 목사님 말씀과 동일하게 몸부림을 치시면서 이를 악물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킨 말씀이 나의 영혼을 지키고요, 내가 지킨 주의 사소한 명령이 우리의 영생을 지킵니다. 지키기 사소한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듯이 작은 말씀에도 두려워 떠는 사람이 큰 말씀도 지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졸지 말라는 말씀, 이를 악물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졸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8월달에 힌두산을 갔습니다. 거기서 윤석전 목사님 말씀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기분 나쁠 틈이 어디냐는 거예요. 지옥 갈 건데. 담임 목사가 강대상에서 지적해. 담임 목사가 내가 잠깐 눈 감았다고 나를 보고 지적해. 그거에 부끄럽고 창피할 틈이 어딨냐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 건데. 여러분들 저 그 말씀 듣고 그래, 부끄럽고 창피할 틈이 어딨어, 기분 나쁠 틈이 어딨어, 내가 그거에 서운할 틈이 어딨어, 지옥 갈 건데. 하루는 공간사가 그러더라고요. 성경학자들 중에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5년 안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또 저희가 오늘 이제 개강에서 수업을 듣는데 지금은 임재한 임박설, 맞나? 임박한 임재설, 임박한 임재설이래요. 그 말 뜻은 무엇이냐면 신학적으로 오늘 오셔도 내일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신데 기분 나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따가 오후 6시에 오실 건데 졸 시간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따가 예수님이 7시에 오신다는데 여러분들 오늘 내가 냉장고에 뭐가 없어서 장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예수님은 진짜 코앞에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더 열변을 토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십시오.
하나를 지키면 매일 하나씩을 지켜나가면 365일은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그냥 아멘 어쩌고 저쩌고 기도하고 나가면 거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내 삶에 영향력을 주는 말씀은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행하는 데 열중해야 될 때입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몸으로 꼭 지켜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회개해야지? 아니요.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지? 내가 어떤 것을 회개해야지. 그리고 내가 감사해야지. 아니요. 내가 언제 무엇을 감사해야지. 매 몇 시 몇 분 몇 초에 감사해야지. 내가 오늘은 내가 내 생활을 보니까 만약에 내가 늘 첫째한테 짜증을 낸다면 내가 오늘은 첫째에게 반드시 사랑의 말만 해봐야지. 내가 늘 남편에게 툴툴 낸다면 내가 오늘은 반드시 남편에게 복음의 말만 해봐야지.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시고 구체적으로 행하십시오. 여러분, 영생을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의 몸으로 지킵니다. 우리가 몸으로 지킨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십자가로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키지 못한 말씀이 있고 목사님의 말씀을 내가 미처 알아듣지 못한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곡하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살면서 말씀 지키기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너무 부끄럽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가르치신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11조를 정확하게 하고 주의를 철저하게 지켜라. 근데 저는 11조를 정확하게 하고 물론 하나님 보실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를 지킨다고 자부하는 건 진짜 10년째 이쪽 저쪽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40년을 같은 부모님 아래서 훈육 그다음에 권면을 당하고 살았지만 여러분들도 삶에 분명히 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시간 그 부분을 함께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기시고 꼭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 몸에 범죄하지 마시고 여러분 몸으로 여러분 영혼을 해치지 마시고 여러분 몸으로 여러분 영혼을 지키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고 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바쁜 세상에 자꾸 말씀을 까먹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고 돌아서면 또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또한 하나님 마귀의 간교한 계략일 것입니다.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이 늘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지킨 말씀으로만 천국 갈 수 있다는 하나님 그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제가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 정말 내가 말씀을 우습게 여긴 것이 있다면 하나님 철저하게 이 시간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시간 귀한 강단의 귀한 기도 제목 가지고도 하나님 주님 앞에 헌금 드렸습니다. 이 헌금 축복하시고 저희가 일일이 그 기도 제목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놀라운 순간 되고 기도 제목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제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 강력한 마음을 주시어서 저희 이 기도 시간 허투루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냥 늘 왔다가 시계추처럼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여 주님의 응답을 정말 저희 손으로 취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 정신과 몸과 마음을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